지난주 마태복음 15장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손을 씻는 정결법에 대한 논쟁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교회에서 이방인 교회로 복음의 떡이 옮겨가는 그것으로 쭉 이어지는 그 내용을 다 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여는 오늘 본문은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본 15장 그것을 처음 시작하면서 전체를 한번 보면 좋다라는 한 번에 설교하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16장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마 이 새벽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이지 이걸 한 번에 전체를 보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화수목금 4번에 걸쳐서 있는 이번 주 16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번 주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 과연 우리에게 표적은 무엇인가? 또 표적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누구신가? 그리고 그 표적을 과연 우리가 지녔는가에 관해서 순차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1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라고 합니다.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엘리트들이어서 그런지 이들은 목수 출신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보고도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나요? 물리를 걸으셨습니다. 회당장의 그 죽은 딸과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보았나요? 근데 그 놀라운 이적, 표적을 보았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더욱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름 엘리트로서 성경 지식도 해박하였던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적을 보고 성경 지식까지 충만하여도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표적이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표적을 보게 합니다. 진정한 표적을 말이죠. 오늘 보면 2절, 3절 말씀입니다. 날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오늘 보면 2절은 시작할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라고 시작하고 있는데요. 본문과 이제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8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라고 말이죠.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악한 생각에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하늘의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한 하늘의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그 동기가 말이죠. 그것을 예수님은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탄식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듯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시험하듯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듯 기도한다면 우리 주님은 탄식하십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잘 드리며 기도도 열심히 하여서 만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은, 믿음 생활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언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교회 나가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늘을 보고 날씨를 예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날씨를 맞추는 것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날씨 맞추는 것은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냐 그런 것입니다. 그날 날씨를 못 맞춰 봐야 사실 비를 맞는 것에 그치지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산다면 이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됩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 일상의 일기예보, 또 주가 동향, 주가 동향, 경제 전망 같은 것을 분별하는 것에 마음이 팔려서 진짜 중요한 시대의 표적을 놓치고 삽니다. 아예 시대의 표적에 관심도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시대의 표적보다는 세상의 표적에 관심이 팔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사전에 어떻게 정보를 알았는지, 그래서 신도시가 들어서는 곳에는 그 전에 이미 오래전에 뭐 대형 교회가 그 땅을 사놓기도 한다고. 세상의 표적에 관심이 팔려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이 땅에 오직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표적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몸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마음속에는 온통 세상 염려로 가득한 것 아닐까요? 도대체 교회가 무슨 표적을 증거하고 있나요? 혹시 먹고 사는 것에 관한 표적을 교회 안에서도 찾고 구하며 교회 또한 그런 것을 표적 삼아 증거하고 있나요? 시대의 표적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시대의 표적으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만일 그러지 못하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정작 중요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기보다는 세상의 표적을 좇는 세대를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구약 요나서에 관한 것인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 나와서 이방 땅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도 요나의 표적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이전에 한번 본 말씀인데요. 12장 4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자, 요나의 표적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흔히들 사용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것인지 한마디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예수의 부활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시대의 표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수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우리의 주님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시대의 표적인 요나의 표적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이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 눈앞에서 보여지는 것이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을 본 성도의 삶은 이제 세상 유익의 표적을 좇는 것을 멈추고 부활의 표적을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살이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매일 매 순간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세상은 치열한 경쟁과 거짓과 술수가 난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살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직업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궁핍하고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죄책감에 너무 힘들어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땐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려달라고 기도했건만 속절없이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힘든 가운데 우리의 정신력, 의지, 노력으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의 신앙심을 끌어올리려고 어느 집회에 가서 주여 믿습니다 하고 주여 삼창하고 믿음을 끌어올리면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역사적 사실 위에 우리의 모든 이성, 지성, 감성뿐 아니라 생활 전체를 올려놓는 것이 요나의 표적을 보는 믿음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교회의 기초가 십자가 부활에 있을 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성도가 붙잡고 선포하고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이 성도 개인의 유일한 표적이 되고 한국교회의 표적이 될 때 성도 개인과 교회가 예수의 부활 안에서 날마다 부활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삶이 힘들던 형통하던 가난하던 부유하던 건강하던 아프고 설사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도 우리는 집중하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하시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다른 곳에 눈 돌리지 말고 예수의 부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도가 교회가 욕먹고 타락했다고 지적을 당할 때 오히려 본질 기초로 돌아가 오직 예수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살 길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만 성도와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부활을 선포할 때, 왕의 부활을 자랑할 때, 왕의 부활을 기뻐하고 그 왕을 사랑할 때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다시 시작해야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시작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부디 우리 모두 오직 예수의 부활만을 표적으로 삼아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또 남은 날 동안 날마다 일어서며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와 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